오늘 본문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어로 바꾸면 신천지 이단이 되어버리죠. 이처럼 신앙적으로 중요한 용어들 이단들이 먼저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쉽게 그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교회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죽을 때 한번 생각하는 정도로 그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현재 믿음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한 묘사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칭하는 곳이지요. 성도들은 첫째 죽음 이후에 육체적으로 다시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그곳이죠. 근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현재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pat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셨겠습니까?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해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이는 처음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너는 기록하여라. 그리고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며 시작과 끝이다. 내가 목마른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줄 것이다. 이기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요한은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르게 바다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서 바다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의 거처이지요. 하나님을 대적했던 짐승도 바다에서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바다가 없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이라고 앞에 서술어가 붙어 있죠. 이것은 어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장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어린 양의 신부된 교회를 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죠.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장에 이 신랑 앞에 서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그렇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외적인 아름다움을 먼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질병으로 고통했었던 가장 연약할 때 모습이 아니라 청년 때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외적인 건강함. 그런데 내적인 건강함도 아름다움이죠. 신부에게 가장 내적으로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순결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칭하면서 거룩한 성이다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지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거룩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거룩을 연습하는 신부 수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땅인 거예요.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은 교회와 교회된 성도들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연습하는 곳입니다. 왜 연습해야 합니까? 거룩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은 이 구약에서 이 출애굽했을 때의 성막을 연상케 하죠. 성막의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제한적이긴 하지만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후에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 때 이 성전에 대해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정말 마지막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완전하게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이 당신의 백성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가운데 산다는 것, 이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로 인해서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더 이상 죽음으로 인한 슬픔이 없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이 죽음과 질병의 고통이 사실은 인간의 죄와 연관되어져 있죠. 근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온갖 괴롭힘들을 이제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는 더 이상 경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요, 하나님이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신 곳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본래 목적하셨던 첫 번째 창조의 목적을 그래서 완성하신 곳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직접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며 시작과 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시작과 끝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그분은 구원을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저와 여러분의 소망으로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너무 불안하니까 그때 잠깐 붙드는 소망에 머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은 그때 붙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믿음의 삶을 살 때,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는 그 약속의 보증으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한에게 이것을 기록하라고 하셨을까요? 기록하라는 이야기는요, 마음의 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시의 교회들에게, 세상의 화려한 그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마음에 새기도록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삶에서 이기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붙드는 자로, 핍박과 유혹 가운데에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믿음을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뒤따릅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기지 못하는 자는 불못으로 던져서 둘째 사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자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에서 둘째 사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의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미라는 말로 점, 사주, 관상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런 것 쫓아 하지 마세요. 소문에는 권사님들이 자주 가는 점집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회자가 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물어봤대요. 왜 가셨냐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가서 갔다고. 여러분, 그 남들이 결국은 불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받게 될 텐데 여러분도 그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남들 한다고 다 쫓아가면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 수 있겠습니까? 구별돼야 거룩한데, 거룩해야 신부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자꾸 입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 내가 살 곳은 따로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거룩한 신부로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이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어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도성 안에 성전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도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도성을 비추며 어린 양께서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들이 도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도성의 문들은 낮에는 전혀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도성으로 들여올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죠. 이제 9절에서 21절까지는 이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이 높은 산에서 바라본 예루살렘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 성에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다. 성의 빛은 벽옥과 수정처럼 빛이 난다. 새 예루살렘에는 크고 높은 성곽과 12문이 있는데 이 에스겔서와 같이 동서남북으로 각 문이 이제 한 방향에 3개씩 활짝 열려 있다. 천사가 금척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측정해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에 달했다. 약 2,200km이죠. 근데 이건 당시 로마의 제국의 크기라는 말도 있는데 실제적인 수치라기보다는 이제 12지파나 12사도를 상징하는 12와 또 무한히 많음을 나타내는 1000을 이제 합친 말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무한히 많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곽의 기초석인 12보석은요 대제사장의 흉패에 붙인 보석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 대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12문의 제조는 큰 진주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예루살렘의 길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보석업자들이 가기를 소망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상징으로 볼 수 있죠. 이 진주라는 것은요, 이 돌을 자기 품에 품었을 때 이제 흘리는 그런 어떤 이렇게 모이는 액체가 진주를 형성합니다. 고통 가운데 낳는 거예요. 정금도 이 정금이 되려면은요 풀무불에 연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연단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형성된 믿음이 정금처럼 빛나고 진주처럼 빛을 발한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다. 이런 쪽으로도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런 묘사들은 실제 저희 가보지 않아서 얘기할 수 없어요. 실제 금이 이제 길이 정금인지 아닌지.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이 새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새 예루살렘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된 성도들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실 거다라는 약속인 것이지요. 지금은 별 볼 일 없어도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당신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지금 안 보여도 관계없어요. 어차피 그렇게 될 거니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소망의 약속인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의 이 내부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을 22절부터 하는데 세 가지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가 우리의 성전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요, 해와 달의 비침이 없습니다. 왜 비침이 필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성을 두루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빛을 비추고 또 어린 양이 친히 등불 되어 주시기에 해와 달의 광명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이죠. 이사야서 60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해가 더 이상 너를 비출 필요가 없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출 필요가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영원한 빛이 되시고 내 하나님께서 내 영광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내 영원한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돼서 우리를 비추면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그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어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 너무 많잖아요. 악인이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저희가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왜 일찍 데려가시는지. 그런데 그곳에 가면은요, 그 모든 그 우리를 그림자지게 했었던 것들이 영광의 빛으로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새 예루살렘에는요, 닫힌 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밤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밤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가진 것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라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새 예루살렘에는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만이 출입할 수 있습니다. 악은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로 완벽한 통제가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문을 닫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영원한 안전지대가 새 예루살렘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여러분들은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에 요한이 지금 유배당해 있잖아요. 현실은 반모섬이에요. 하지만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배당한 가운데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다 이루었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시작됐고요. 임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 계시록의 21장의 때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시간에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끝을 보고 살아야 돼요. 끝을. 마지막 결론을 보고 살아야 돼요.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한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온전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안에 이 확신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여러분 안에 시작한 착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이 가스펠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루리라는 그 후렴이 반복되는 건데 이렇게 돼요.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이루리라. 너의 영혼 낭만치 말고 나를 바라라. 너를 아름답게 하리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전반부의 가사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이 가사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실수하여 힘을 잃고 피곤하여 지칠 때, 자신에게 실망하여 고개가 떨궈질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노라 또한 내가 이루리라. 내 영혼아 낭망치 말고 나를 바라라. 내가 아름답게 할 것이다. 2절 가사는 이렇게 됩니다. 반복되는 잘못에 기운을 잃고 말 때, 더 이상 기도마저 드릴 자신이 없을 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지으셔서 나를 낭만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다. 내가 이룰 것이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반드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계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